1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격언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상을 받죠. 항상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나 악인은 결국 실패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그들의 삶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모두에게 해악이 되는 삶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비교가 있는데요. 정직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성도는 정직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돌로 된 저울추를 정직하고 의롭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 속에서 돌로 만든 추를 부정하게 깎아서 가볍게 만들거나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 상거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시대에도 뇌물이나 악을 행하여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가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불의한 자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거래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공평한 추를 갖고 사업하듯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기를 행하거나 눈속임을 행한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 삶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와 불의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삶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시 의인과 악인의 구원의 소망의 유무에 관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위기에서 힘이 되는 내용들이죠.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삶 속에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선 양심의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직한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인도함과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움과 성실한 삶을 살 때에 우리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멸망의 길 아닌 구원 얻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길이 곱게 됩니다. 이 말은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6절 말씀 보세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7절 말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를 행함으로 참된 소망, 열매를 얻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짐같이 악을 행하는 자의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과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공동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9절 말씀,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의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절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특징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9절이죠.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해칩니다.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10절인데요.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은 공동체의 유익이 10절, 11절 말씀에서 알려주는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인의 말이 가져오는 해악은 무너지고 곧 멸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남들이 기뻐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악과 의는 공동체의 희노애락과 밀착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의를 행할 때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고 내 악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나쁜 해악을 끼치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입을 함부로 열지 않고 침묵을 즐김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말로 상처 입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입을 다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 타인의 비밀을 지켜주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백성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합니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무엇입니까? 세심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삶을 계획하고 세심하게 다루고 가는 지혜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즉 지혜로운 자는 보정에 신중을 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정직하고 바른 삶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 입을 잘 절제하여서 침묵을 때론 즐길 줄 아는 그런 바른 언어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이간시키고 비방하고 악을 행할 때 나와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게 됨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정직한 속임이 없는 공의와 바른 상거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